목사님 하심으로 새로운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세밀한 손길을 누리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그의 날개 그늘에 거하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염려와 문제들은 주께 맡기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세밀한 손길을 누리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42장 드리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의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서 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한다.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베었다던 그 밤도 그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워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아멘. 욥의 고난은 5차에 걸쳐서 연속적으로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는 모든 재산을 잃었고 자녀를 잃었습니다. 그는 건강을 잃었고 그의 아내는 그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저주했고 2장 13절에 보니까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라고 했습니다.
그에게 어떤 말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욥의 고통을 보면서 그들은 7일 동안 그들도 욥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극도의 고통을 표현했습니다. 자, 그리고 난 이후에 오늘 1절에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했습니다. 지금까지 욥기서를 보면 사탄이 직접적으로 욥을 공격했어요. 그런데 이제 3장부터는 새로운 전환이 시작됩니다. 지금까지는 사탄이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욥에게 있는 것들을 하나둘 빼앗아 갔다고 한다면 이제 사탄의 직접적인 공격은 2장에서 끝납니다. 3장부터는 지극히 정신적이고 내적인 그런 고통이 찾아옵니다. 13절에 욥의 고통이 심함을 봄으로 그랬는데 여기 고통이라는 단어가 외적인 고통과 내적인 고통을 포함한 고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욥은 지금까지 외적인 모든 것들을 다 이뤘을 뿐만이 아니라 그에게는 정신적인 고통이 더욱더 심하고 극심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그 고통을 지금 하나님께 토해내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영적 교훈 묵상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본문이 주는 첫 번째 영적 교훈은 보이는 전쟁보다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경계하라 라는 것입니다. 자, 2장까지는 사탄이 직접 공격했다고 그랬죠. 그러나 3장부터는 이제 내면적이고 정신적인 그리고 개인적인 고통이 그에게 찾아옵니다. 욥의 아내는 욥기서에 3번 등장합니다. 첫 번째 등장이 2장 9절입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부부 사이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표현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싸우다 보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욥에 대해서 온전한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욥을 보면서 아마 그의 아내여서 화가 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 그녀에게 욥은 말했죠. 당신의 말은 어리석은 여자의 말이다. 그리고 또 얘기하기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화를 받을 수도 있다. 이 말은 지금까지 주신 복에 감사해야 한다는 말이고 또 지금 우리가 화를 누리고 있다고 한다면 이 화가 언제든지 복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욥은 이 고난과 어려움을 능히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욥의 아내가 두 번째 등장하는 본문이 있어요. 욥기 19장 17절입니다. 욥기 19장 17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욥의 아내가 욥의 숨결까지도 싫어했어요. 가까이 가는 것까지도 싫어했겠죠. 욥의 존재 자체가 싫었겠죠. 이런 태도와 자세를 가진 그의 아내가 욥의 곁에 있었을 때 어떤 고통과 아픔을 안겼을까요? 욥의 아내는 세 번째 욥기 31장 10절에 등장하는데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그랬어요. 놀라운 표현이죠. 물론 다른 해석을 해보려고 하는 사람도 여러 있어요. 이 본문에 대해서. 그러나 우리는 욥이 하는 이야기를 그대로 생각해 보면 욥의 아내가 다른 남자와 동침하기를 원했어요. 자, 그런 그의 아내가 그의 곁에 있어요. 욥이 모든 걸 다 잃었고 욥에게 남겨진 건 딱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그의 아내예요. 그 다음 두 번째 그의 친구들입니다. 그를 위하여 통곡하며 울어주고 7일 동안이나 애곡하고 그를 기다려주고 함부로 말을
그리고 그의 고통을 위로하기 위해서 입을 열지 못했던 고마운 친구들, 그리고 그에게 남겨진 것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아내는 제가 지금 언급했던 것처럼 욥에게 더 큰 고통과 아픔을 안겨다 줍니다. 욥에게 뭔가를 빼앗아 가지는 않았을지 모르지만 치열한 내면적인 전쟁을 경험하게 하는 존재가 그의 아내입니다. 내면적인 시험을, 상처를 안겼던 사람이 그의 아내예요. 자, 그러면 욥의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친구를 먼저 찾고 친구에게 우리 모든 고통과 아픔을 나누는데, 그의 친구들은 욥의 이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에 욥을 위로한답시고 위로의 말을 건네지만, 정말 좋은 의도로 건네지만 욥은 그들의 존재, 그들의 권면과 그들의 말들이 더 큰 상처와 고통으로 다가왔어요. 자, 그러므로 욥은 지금 이제 3장부터는 2장까지 모든 걸 잃은 것 같지만 사실 3장부터 더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외적인 보여지는 전쟁보다 보이지 아니하는 내면적인 외부적인 환경 속에서 교회에 못 가게 한다거나 하나님을 못 믿게 한다거나 이런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요. 사람들을 통해서 유혹한다거나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이기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말씀하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들 전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있습니다. 오늘도 외적인 전쟁보다 여러분의 내면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고통을 솔직히 인정하고 표현하고 토해내라 라는 것입니다. 고통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을 자신이 사실은 이겨내지도 못하면서 고통이 없는 척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더 큰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그것이 외적인 어떤 질병이든 아니면 내면적인 상처이든 이 고통을 누군가에게 표현하고 토해내고 말하지 않으면 더 큰 고통과 아픔이 찾아옵니다. 욥은 지금 자신의 이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께 토해내기 시작합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은 자신의 그 고통과 아픔을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고통과 아픔이 없었을 텐데 라고 하면서 자신의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께 토해내기 시작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시편의 기자를 보면 시편의 기자는 끊임없이 자신의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께 토해냅니다. 시편 51편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했어요. 하나님께 우리의 상한 감정을 토해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회복과 놀라운 치유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 57편 15절에 보면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했어요. 하나님은 자신에게 감정과 상한 마음을 겸손히 가지고 나오고 그리고 통회하는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욥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당하는 어떤 고난도 고통도 아픔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솔직히 인정, 하나님 제가 이런 부분이 너무 아파요.
하나님 제가 이 부분이 하나님께 제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고통과 아픔을 주시는지 제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 고통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새 은혜를 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욥의 친구들이 자기 집에 와 있어요. 그리고 7일 동안 욥을 위하여 애곡하며 울고 있어요. 이들은 먼 곳에서 왔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그가 모든 걸 잃었기 때문에 집이 어쩔지, 그들을 대접할 만한 상황과 환경이 될지 그것은 알 수 없으나 당연히 이 친구들을 위로하고 고마워하고 그리고 이 친구들과 인사를 나누고 그리고 이 친구들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을 자기 아픔을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그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신기하죠. 욥은 이 친구들이 자신을 위하여 그토록 애곡하고 7일 동안 울며 함께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들에 대하여 입을 열지 않아요. 하나님께 입을 열어요. 그리고 자신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라고 고백하면서 욥은 지금 우리는 이 고난과 어려움이 왜 왔는지 1장과 2장의 천상의 회의를 통해서 이 고난이 왔다는 걸 알고 있죠. 근데 욥은 왜 이 고난이 자기에게 찾아왔는지 알지 못해요. 다만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다면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주관하고 계시다면 무죄한 자의 고통을 보시고 그냥 계시면 안 된다.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건져주셔야 된다. 혹은 하나님이 만일 이렇게 세상을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손을 놓고 계신다면 세상은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으니 다시 창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야 한다. 라는 것이 욥의 탄식입니다. 자, 욥은 이 탄식과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사람에게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시편에는 여러 탄식시들이 있죠. 그리고 예레미야에도 탄식시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에도 탄식시가 있어요. 오늘 본문도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탄식의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이 모든 고통과 아픔이 왔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고통과 아픔을 내게서 거두시고 은총을 베풀어 달라는 기도예요. 오늘 여러분 어리석은 인생들은 자신의 삶의 어려운 문제, 고통이 찾아오면 꼭 사람에게 찾아가고 사람을 기대요. 사람의 위로를 구해요. 근데 어떻게 되나요? 욥을 잘 보세요. 저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 두 가지를 남겨두신 것이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의 아내를 남겨두신 이유, 또 그의 벗들을 남겨주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욥에게 힘이 되기도 했지만 그것이 욥에게 더 큰 고통과 아픔이 되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내가 있어도 힘이 되지 않고 또 자녀들도 거둬가고 물질도 거둬가고 모든 것이 사라지지만 그토록 사랑하고 친했던 친구들까지도 자신의 고통과 아픔을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만은 내 고통과 아픔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우리 하나님만은 나를 위로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며 이 모든 고통을 끝내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는 분명히 알았기에 하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고 또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님께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구했어요.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복된 아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들, 육적인 고통과 또 내면적인 고통들, 이 모든 문제들을 오직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탄식을, 우리의 슬픔을, 우리의 아픔을 하나님 들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고 교통 충만케 하심, 오직 하나님께 내 모든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과 구원의 역사를 기대하며 보이는 전쟁보다는 보이지 아니하는 내면적이고 영적인 전쟁을 바라보고 근신하고 또 싸워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